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홀로 아버지와 만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는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 여럿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이 같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무가 땅 밑에 감추인 뿌리와 밖으로 나와 있는 줄기가 있는 것처럼 기도 역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 사람의 동료와 연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친밀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배웁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자신들의 소원과 사랑을 함께 표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아버지를 만난다면 자연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한 가족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한 몸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몸에 거주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하여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축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같은 지붕 밑에서 온 마음을 합해 기도했을 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시는 때는 신자들이 친교하고 연합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진실한 합심기도의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떤 특별한 것, 마음을 합하여 분명히 원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는 영과 진리로 마음이 합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합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받았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필요와 그 이름이 발휘하는 능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배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가정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결속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의 이름은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실제적인 것이어서 그 이름 안에서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사랑과 단결에 강하게 끌리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친교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 요소는 확실한 응답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종교적 친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기도 모임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특별한 응답을 보증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회를 의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회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성령이 합쳐질 때 예수님의 함께 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고 응답이 더욱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렸다는 증거는 열매, 곧 구한 것을 받는 응답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기도엔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축복을 얻을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결합되었고 그 결합은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서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모든 기도회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교회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 주인의 오심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제목으로 삼는다면 바울 사도는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바울 사도는 그들의 합심기도의 응답으로서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또 자신의 사역이 번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기도가 그를 구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의 힘과 성공을 교인들의 기도에 맡깁니다. 그는 빌립보인들과 함께 자신의 시련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과 복음의 진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골로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의 일원으로 여겼고 그 몸의 사랑과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들의 기도에 의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것들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실제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능력, 영혼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을 교회가 떠맡는다면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각 지체가 단순히 서로 돌보고 권면하기 위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기도는 사탄을 정복할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의 교회는 하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천국, 즉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약속에 의해 만들어 주셨다는 것과 교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해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어주는 복된 한 주간, 즉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에 대해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주간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은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서, 또 교회의 모든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기 위한 훈련 학교로서 합심하며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합심 기도를 드리게 하는 자극제로서 특별한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다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히 요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 되기를 너무도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합심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하나 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응답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임이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기심, 편협함, 불화를 제거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으로 하여금 완전히 능력을 잃게 만드는 세상 영혼과 육체를 내쫓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복되신 주님, 교회는 합심기도의 능력에 의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 수 있으며 사탄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산을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가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 모임이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